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눈으로 봐야 되고요, 또 우리의 귀로 들어야 되고요, 또 손으로 뭘 만져봐야 이게 뭔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느껴져야, 테이스트가 돼야, 맛을 봐야, 그래야 뭘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육을 가지고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 자체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을 부르셔야 돼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못 만나는 것처럼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 찾으라고, 부르시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큰 소리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내 몸 안에 계시지 않는 주님 같이 느껴질 때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한 건 뭐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만나죠. 어떨 때는 정말 못 만난 것 같죠. 그럴 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시죠? 꿈속에서 만나 주시죠. 할렐루야. 아니, 꿈속에서 한 번도 못 뵈셨나 봐. 꿈속에서 만나 주시죠. 환상 가운데도 만나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누리 교회 예배당에서만 만나 주시죠. 다른 데서는 안 만나 주시고. 그런가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느끼고 만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고 해놓으시고서는 안 만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계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겠어요? 온 우주 천하에 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곳에, 또 우리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런데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또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립니까? 또 오늘 대만세로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또 올립니까?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꼭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39권이잖아요. 39권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 책, 시작. 말라기.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은 마태복음. 그래서 말라기서와 신약에 시작하는 마태복음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숨어 계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딱 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침례 요한인데 그 세례 침례 요한의 오기까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세례 침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까지가 몇 년입니까? 공백이 몇 년이에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사실은 숨어 계시지 않으셨죠. 근데 숨어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양들도 바치고요, 또 소들도 바치고요, 피도 뿌리고요,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 이렇게 찬양대, 성가대 나와서 찬양도 하고 엄청난 거룩한 예식도 다 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지 않으시고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몇 년을? 400년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죠.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어 계세요.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신앙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도 하고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예배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준비 잘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어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숨으실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항상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만나자고 하면 만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그런 것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어요. 16절, 7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있겠어요? 성경책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줄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 야, 너무 좋다 이거. 이거는 외워야 될 말씀이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부르짖지도 말래. 부르짖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래. 야, 이거는 정말 벽에다 붙여놓을 얘기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누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고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텐데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숨어 있는데, 나는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들어줄 줄 알아? 야, 기도하지 마.
또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 아니죠? 자, 29절에 또 가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읽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유다를 가리켜요. 남쪽 유다를. 내 머리털을 잘라 던져버려라. 벌거숭이 언덕에 올라가 슬프게 울어라.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등을 돌리셨다. 그리고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정말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고 우리를 다 버릴까요?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내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마치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라고 할 때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숨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까?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숨으실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숨으실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요. 사모함도 없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옛날 지나간 오래된 얘기, 그 성경책은 그냥 주일날 한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됐지, 거기 내가 성경을 펴서 읽고 할 필요가 뭐 있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관심이 있죠. 카톡에는 관심이 있죠.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화를 보내는 거는 관심이 있어. 감동적인 글은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숨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이 있다고 해서 믿으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내가 갖고 다닌다고 믿으면 좋은 겁니까? 요즘에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갖고 오신 분들 계세요? 성경책이 다 여기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안 갖고 다니시는데, 우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핸드폰에, 셀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예배적인 어떤 이런 형식은 있고 교회 행사의 어떤 그런 거는 다 있지만 그 속에 진짜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속에 없다면,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에 무시하고 별로 거기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피고, 그렇게 셀폰은 그렇게 많이 열고 카톡은 그렇게 많이 해도 성경 구절 하나를 안 읽고 산다면 하나님 숨으셨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요, TBC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있잖아요. 지금 요새 우리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를 이제 끝나고 있는데, 보면 그 유다 왕들 중에 여러 명의 왕들 중에 북쪽은 다 정말 하나님의 닭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었고, 그래도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두 사람을 늘 얘기했죠. 두 사람. TBC 공부하신 분들. 두 왕. 남쪽의 유다 왕. 히자로 시작하는 왕하고 요자로 시작하는 왕. 시작.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유다의 그 14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쳐들어온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 그들을 쳐들어온 그 군사들을 다 죽여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주 악한 왕이 돼요. 또 그 다음에 왕이 아사인데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17번째 왕인데 17번째 왕 요시야는 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좀 청소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다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율법책을 제사장이 읽기 시작하는데, 낭독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여러분, 그 요시야 왕 때 누가 선지자 역할을 했냐면 에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는 지금 요시야가 남쪽의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 붙들면, 율법의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나오면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는, 숨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의 그 왕에 대한 말씀을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시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어떤 자들?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요, 남겨놓아요. 산당도 남겨놓고 뭘 남겨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싹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읽고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미국을 통해서, 이 아틀란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어요. 그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7장 23절 본문에 보면 오직 이것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제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이제 명령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뜻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 영어에 보니까 보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자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되는 축복, 내가 하나님과 직접 나가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지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그걸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다 짓밟혔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부터,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두 왕을 건너뛰고 요시야 때 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생명의 꿈입니다. 생명의 꿈. 죽은 자를 살리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다시 찾는 그 생명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뜻이 다시 품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각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품으셨는데 그 꿈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짓밟히면
하나님은 숨으십니다.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별 볼 뭐 이건 그냥 말씀이니까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숨으실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얼마나 좋으시고 훌륭하신지 몰라요. 물론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다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해주세요. 많아요, 장로님도 훌륭하신 분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할 정도로 미안한 그런 장로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분을 한 분을 아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돈을 교회에다가 많이 내서 장로가 됐는지, 아니면 교인들을 점심 저녁 사주면서 구워 삶아갖고 장로가 됐는지, 아니면 목사를 속여가지고 장로가 됐는지, 누가 봐도 저 장로는 하나님을 못 만난 장로 같은 거예요. 목사가 봐도 그렇고 성도들이 봐도 그렇고, 야, 저 장로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까? 의심이 가는 그런 장로예요. 근데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 그 장로도 나중에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고. 장로 입으로 스스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있어요. 이민교회인데 왜 교회를 나왔느냐? 이민 온 지는 오래됐는데 미국 주류 사회는 못 들어가겠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뭔가 좀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나도 공부도 많이 하고 나도 나름대로 뭘 했는데 이게 주위가 그렇지, 내가 미국에 와서 이게 뭔가. 그래서 가만히 공부를 생각하니까 교회를 나가면,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장로가 되면 장로님 내가 목사는 될 수가 없고 신학교에서 안 나왔으니 안 되고,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내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뭐 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큰 소리로. 장로 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나가는 게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예수님 알고 그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장로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그거니까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척. 그래서 경건한 척. 경건한 척을 해야지. 봉사하는 척. 근데 사람들은 몰라. 누구만 알까? 하나님만 그 중심을 알죠. 하나님만 아시지 성도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목사의 눈까지도 속였어. 너무 잘하니까 척을. 척을 잘하니까 굉장히 봉사 잘하고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 대접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분은 뭐 장로감이죠. 누가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로 추천이 되고 투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장로는 투표해서 하잖아요, 그죠? 교인들 투표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장로 됐지.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 목표를 이루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본색이 나와야지. 그게 본색이 뭐예요? 자기 높임 받고 장로님하고, 그리고 내가 요거 당신 이렇게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따라오게끔 하는, 그게 장로 목적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뭘 얘기를 하면 사사건건마다 트집 잡고 말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교만한 모습으로 목이 그냥 곧어가지고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죠. 뭐 집에 가서는 더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그 교만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죠, 아니 저 사람 장로 되고 나서 왜 저래? 목사님은 피를 말리고 성도들은 상처 안 받는 성도들이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걸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거한테 치리할 수도 없고 스스로 나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실까요? 숨어 계실까요? 숨어 계시죠. 침묵하세요.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요, 형식으로 뭘 다 하긴 하는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가 그 인간,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한다. 어떻게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을 때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배 나와서는 또 손 들고 찬양해. 그럼 하나님이 숨어 계셔, 나타나셔. 큰 소리로. 꼭꼭 숨어 계세요? 네, 꼭꼭 숨어 계신데. 많은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많아. 재능들이 많아. 돈도 많이 주셨어. 건강도 주셨어. 시간도 많이 줬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거 다 쓰고 다 놀러 다니고 편하게. 아유, 괜히 교회 얽매이면 뭐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그러고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쓰라고, 은사로 쓰라고, 재능으로 쓰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시간도 다 줬는데,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나는 은퇴하면 시간 많을 줄 알았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쁘대. 모르겠어요. 저도 은퇴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 하는데 주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다. 낭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뺏어가시든지 숨어 계시든지 하시는 거죠. 또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육체 욕망을 하나 이기지 못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면서 말이죠, 다니고 그냥 그거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말이죠, 합법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뭐 섬긴다고 그러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예배 속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분열 일으키고, 당회가 끝나질 않아. 어떤 교회는 당회가 9시, 뭐 오후 3시에 모였는데 저녁 9시가 더 안 끝난대. 당회가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싸우느라고 분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당회만 시작한다 그러면 우왕청심을 먹고 들어간대. 우왕청심을. 아니 도대체 그러면 당회는 뭔데 우왕청심을 먹고 들어가면 담임 목사가. 저쪽에 있을 때 그랬다고. 저쪽에 있을 때. 그건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가까이 있었던 교회에 좀 아주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고백해요.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자기는 당에 들어갈 때 우왕청심 먹고, 당회가 12명의 당회원인데 우왕청심을 먹고 들어간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이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계실까? 아니면 이 미국을 향해서 숨어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정말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예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라를 쓰시려고 반드시 축복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물질 만능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보면 인본주의에 지금 휩쓸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꿈은 다 짓밟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 그 시대와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 지금 낙태는요 합법화됐습니다. 거의. 그렇죠? 동성연애? 물론 우리가 DNA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불구로, 우리 몸이 불구가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적인 그런 어떤 피지컬리 불구가 돼서 그런 경향도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초등학교 지금 그 책에 말이죠. 그게 나오잖아요. 여자, 남자 결혼하는 게 나오고 유치원 때부터 그 캘리포니아 그렇게 나와요, 책에. 그리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그 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거다.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교과서에 그 나온다고.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서 지금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종교의 자유가 결국 교회를 향한 어떤 공격이 되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미국의 상황은 아닌가. 뭐 한국은 더하고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 쓰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그 꿈과 뜻을 짓밟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이 거기에 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무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숨으실까요? 두 번째 숨으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혼합주의적 신앙. 그럼 하나님 숨으십니다.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다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유다의 그 이방인들이 유다의 여러 마을에서 하는 짓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루살렘의 여러 거리에서 하는 짓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을 장작 가져오게 해서 자식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여자들은 이방신인 하늘의 여신에게 또 바칠 빵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부어서 만드는 제사를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유일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도 그렇고 달도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런 성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늘에 있는 여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만들어 놓고 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는 아세라, 바벨론은 바알, 가나안은 또 아스타롯 뭐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혼합이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진짜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석이다가 섞이는 거예요. 복음하고 뭐가 섞이느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수무강 할렐루야, 만사형통 할렐루야, 출세 할렐루야, 성공 할렐루야. 누구를 빙자해서? 하나님 빙자해서 예수님 빙자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이게 섞여가지고 물론 하나님 우리 축복하세요. 우리 잘되게 하세요. 평안 가운데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다 출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앙 도표를 보세요.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근데 그 피조물을 다 실어놓았어요. 요즘에는 뭐예요? 피조물인 자기가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신앙은 바로 뭐냐? 다니엘신앙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바알신도 있고 아스타롯 신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신들이 다 있는데 그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신은 하나밖에 없어.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신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한 분을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도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완전히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되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과 하나님과 섞이는 이게 다니엘 신앙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TBC 공부하면서 이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WCC가 있어요. WCC 그러니까 뭐 화장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WCC는 뭐냐? WCC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한번 발음 좋으신 분 해보세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죠? 번역을 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여기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도 천주교에서 인정을 했죠. 뭐라고 인정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WCC는 뭐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그거 하는 거 봤죠? 행사하는 거. 이게 세계 월드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한국에서도 한번 모였어요.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요. 그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참석하면 어떡한지 아세요? 지난번에 참석하니까 머리 빡빡 깎으신 분도 올라 계시더라고. 그리고 마호메드 이게 한 것도 올라오고 계시고. 하여튼 쫙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손잡고 어떻게 했죠? 우리 찬양합시다. 누구를 찬양하지? 근데 거기서 찬양합시다. 찬양. 누구한테 기도하죠? 기도하지. 그리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입을 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여기 가입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혼합이야, 혼합. 여기 지금 단일 신앙, 혼합.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자. 모든 종교 다 같다. 통합이 멋있을 때 있어요. 통합할 때 멋있죠. 막 찢어져 있다가 통합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안 됩니다. 신앙은 혼합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신앙이어야지 거기에 뭘 섞어요? 섞이는 뭐가 섞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클리어하게 자르고 나가야지. 거기에 뒤범벅하고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은 진리인데 어디다 대고 갔다가 같은 우리 다 같은 데 간다고 같은 데 간다는 거예요. 가긴 어디 가요? 이렇게 뒤범벅 시켜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이고 바알도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아스타롯도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이 하나님이 못 도와주면 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숨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신앙은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자기의 명예욕, 자기의 세상적인 생각 그거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절묘하게 그걸 다 끼워 넣어. 우리 신앙에다가 그걸 다 끼워 넣어가지고 여전히 인간의 욕심,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지혜롭게 얼마나 똑똑한지 그걸 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면 섞여 있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너무 좋아요. 평등의 나라 너무 좋아요. 근데 자유와 평등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자유와 평등은 다 없어져요. 깨져요. 그게 뭘까요? 성결과 거룩이에요. 성결과 거룩이 없어지면 자유와 평등을 아무리 주어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유와 평등은 참으로 복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복음이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성결과 거룩이 먼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은요 우리로 하여금 혼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유와 평등이 있는 이 나라 또 내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숨으시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선포하고 믿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숨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등 돌리고 외면할 때 하나님 숨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얼굴을 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숨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육신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얼굴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멀리 두지 말고 내가 정말 제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판에 내 안에 내 입에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친교 교제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셀 모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은 숨어 계시다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숨어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숨어 계신다는 뜻은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숨어 계신다는 뜻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도 아니고 우리를 버렸다는 뜻도 아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빗나가면 막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서 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리가 멀지만 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올 때 가서 달려가서 껴안고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키스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혹시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혼합되어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거 믿을 만한 구석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 섞여 있는 건 없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버리고 망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릴 때 나가야지 의도 터져가지고서 그냥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코피 터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서 나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숨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딸들 셋 키울 때 셋을 데리고 다니면 이제 큰애는 좀 커서 잘하는데 둘째 놈은 잘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가니까 내가 손을 잡고 가요. 이렇게 어디 가. 그러면요, 지들이 하고 싶은 게 또 있는 거야. 그럼 막 손을 뿌리치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놔줘요. 그럼 지들이 막 가, 앞으로. 가다가 하는 게 있어. 뭐 하는지 아세요? 뒤돌아봐요. 아빠 있나 없나 뒤돌아본다고. 여러분,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순간순간 가다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안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항상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교제하고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